안녕하세요. 유대칠입니다. 어, 오늘 할 수업은 토마시우스의 글을 바로 읽어가고 그것을 풀이하기 이전에 좀 예비적인 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이 토마시우스가 소개하는 초월 범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후기 중세 철학에서 이제 초기 근대 형이상학 존재론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던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초월 범주를 이야기하면 초월 범주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토마시우스의 초월 범주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초월 범주라는 것 자체에 대한 논의들, 범주에 대한 논의들, 이것들을 한번 다루어 보고 다음 시간에 토마시우스의 초월 범주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형이상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중세에서 근대까지 오는 문제 중에서 형이상학과 존재론, 이들 사이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형이상학이라고 하면 형이상학하고 존재론의 관계, 어떤 분들은 형이상학하고 존재론하고는 같은 말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형이상학과 존재론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어, 좀 강의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해보면 어, 초월 범주, 초월 범주라는 것은 우선 초월 범주를 하려고 하면 범주를 알아야지 이걸 넘어선다 하는 초월을 알겠죠. 그죠? 이 범주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초월 범주를 알겠어요. 그죠? 이 범주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전통에서 범주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10가지 범주가 있어요. 10가지 범주. 이 10가지 범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X는 무엇인가? X는 키가 얼마나 큰가? X는 피부가 얼마나 하얀가? X는 어디에 사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X에 대한 것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X 자체는 동일해요. 그죠? 이 X가 만약에 유대칠이라고 하면 유대칠은 무엇인가? 유대칠은 키가 얼마나 큰가? 유대칠의 피부는 얼마나 하얀가? 유대칠은 어디에 사는가? 이런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모든 물음에 있어서 주어가 되어지는 이 X는 첫째로 스스로 있는 그 무엇, 그죠? 그것을 이건 개체입니다. 개인, 개체. 이걸 제일 실체라고 불러요. 그걸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낱개예요, 낱개. 그러니까 유대칠이 있고, 그죠? 뭐 칸트도 있고, 뭐 함석헌도 있고 이런 개인들이 있죠. 개인들이 있고 이 개인들에 대한 공통된 수로로서 보편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럼 X가 있습니다. X에 대한 무엇임에 대한 수로. 그러니까 이 개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수로를 이게 두 번째로 스스로 있는 무엇, 이걸 보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좀 우리가 설명해 보면 유대칠이 있습니다. 유대칠이 있고 예를 들어서 칸트가 있어요. 둘이 다 개인이죠. 그죠? 유대칠도 개인이고 칸트도 개인입니다. 그러면은 X는 누구인가, Y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 개체의 누구임을 물어볼 때 유대칠과 칸트는 개체의 무엇임을 말하는 X의 바로 X 그것이잖아요. X가 개체라면 이것은 개체, 이 개체를 두고 하는 말을 우리는 제1실체다. 그런데 이 제1실체에 대해서 또다시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제1실체들에 대한 공통된 수라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그럼 유대칠도 사람이다, 칸트도 사람이다 되겠죠. 그죠?
이제 유대칠이나 칸트는 유대칠만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유대칠도 아닙니다. 사람은 칸트도 아니죠. 사람은 칸트면 유대칠은 칸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1실체, 제2실체라고 하는 것은 제1실체는 개체, 제2실체는 보편입니다. 그러면은 저 꽃, 그 다음에 이 꽃,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저 꽃, 이 꽃,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개체죠. 그러니까 이건 제2실체입니다. 근데 저 꽃, 이 꽃도 다 꽃이죠. 그럼 이 꽃은 뭡니까? 보편이죠. 그죠? 보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수로입니다. 공통된 수로. 그럼 이 공통된 수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어적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로에 대응하는 우리 정신 바깥에, 우리 의식 바깥에 실제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실제로 아니다. 그런 건 없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통된 보편, 꽃이라고 하는 보편,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은 그냥 정신 속의 개념으로만 있다. 이런 유명론. 이렇게 달라져요.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거 다시 한번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보면 X가 있고 Y가 있고 X, Y, Z이 있어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그럼 X, Y, Z의 공통된 수로로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X, Y, Z이라고 하는 이 개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뭐 다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게 실제론자들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XYZ 개체가 우리 의식 바깥에 있듯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도 의식 바깥에 있다. 그럼 실제론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있는 거는 XYZ라고 하는 개인뿐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유명론입니다. 그죠? 이게 존재론의 중세 존재론에 있어서 큰 두 가지 입장입니다. 실제론과 유명론.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동일하다를 강조하기 위한 존재론적 수단은 유명론이 편합니까? 실제론이 편합니까? 실제론이 어쩌면 더 편하게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사람됨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하다. 사람으로 서술되어지는 모든 존재는 그 존재론적 위치도 동일하다. 그죠? 근데 유명론은 뭡니까? 있는 거는 개인밖에 없어요. 개인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 개인권, 개인의 자기의 독립성 같은 거를 주장하기 좋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유명론이다, 실제론이다 하는 것도 이 실체, 제2실체와 제2실체라는 것과 관련된 논의예요. 그러면은 10가지 범주 중에서 다시 보면 우리 금방까지 이야기했던 게 실체입니다. 근데 실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제1실체와 제2실체. 그는 실체가 있고 나머지 9가지니까 참 10가지니까 실체 빼면 9가지가 있죠. 그죠? 양질, 관계, 양질, 관계, 장소, 시간, 자세, 소유, 능동, 수동. 그죠? 이 9가지는 독립적으로 있지 못해요.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타고난 말, 사람, 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유대칠은 사람이다. 유대칠은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다른 것에 의존해 있지 않아요. 유대칠은 유대칠이다. 이것도 의존 안 해 있죠. 유대칠은 사람이다. 의존 안 돼 있습니다. 의존 안 돼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대칠은 어디에 사느냐? 유대칠은 키가 얼마나 되느냐? 유대칠의 몸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유대칠은 어디에서 공부하느냐? 그죠? 유대치는 지금 뭘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항상 유대칠에 얹혀 있습니다.
유대칠이라고 하는 실체에 기대에 있어요. 그죠? 기대어 있습니다. 유대칠이 없으면 끝나버려요. 유대칠이 없으면 유대칠의 머리 색깔, 피부 색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있는 거고, 스스로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는 뭡니까? 독립적으로 있지 못해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스스로 있지 못한 거예요. 항상 기대어 있습니다. 그죠? 유대칠은 사람이다. 이건 기대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유대칠 안에 본질적인 겁니다. 유대칠의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대칠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은 유대칠에 대한 시공간을 넘어서 유대칠에 대한 정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유대칠은 고양이다 이런 거 안 된다요. 근데 유대칠은 대구에 산다 이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유대칠은 광주에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칠은 뭐 부산? 그건 뭐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을 참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참 싫어하는 분. 아니, 그건 농담이고요. 자, 그럼 유대칠이 갑자기 영도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유대칠이 영양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유대칠이 강원도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서울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 유대칠이 어디에 산다는 것이 유대칠의 본질을 구성합니까? 아니죠. 유대칠이 어디에 산다라고 대구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칠에게 얹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근데 중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잘 보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죠? 왜냐 제일 대표적으로 성체성사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당하고 이제 개신교회의 차이 중에 하나가 성당에서 미사에 참례를 하면 매번 미사 때마다 뭐가 있냐면은 성체를 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럼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작은 요렇게 빵을 나누죠. 근데 빵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렇게 빵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쌀과자 여러분들 그냥 상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나눕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은 빵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도 보세요. 유대칠은 대구에 산다. 여기서 대구에 산다 이런 건 눈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유대칠이라고 하는 실체는 여러분들 사실 볼 수 없어요. 유대칠을 보는 건 유대칠의 피부색, 유대칠의 외모 이런 거겠죠. 저도 교통사고가 09년도 2009년에 그 교통사고 났거든요. 그 전과 후에 얼굴을 보면 좀 다릅니다. 예, 얼굴을 보면 좀 달라요. 왜냐면 그 얼굴을 제가 성형 수술한 거거든요. 얼굴을 주로 다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달라졌다. 그럼 유대칠 아닙니까?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다친 사람은 얼굴이 더 많이 바뀌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얼굴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잊지 않는가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달라진 유대칠입니다. 꾸준히 봤던 사람들은 교통사고 전과 후에 달라짐을 알아요. 제 다리에도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큰 상처, 양쪽 손에도 흉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해도 유대칠은 유대칠입니다. 제가 키가 180인데 세월이 더 지나서 키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칠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몸무게는 뭐 한 2년 전, 한 1년 전에 비해서 한 10kg 빠졌어요. 그럼 키로수가 빠졌다고 해서 유대칠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유대칠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유대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유대칠의 우연히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거를 우유라고 그러거든요. 우연히 있는 것들, 기대어 있는 것들, 독립적으로 있지 않는 것들.
스스로 있는 거는 실체예요. 근데 실체는 감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여기 보이는 것은 빵인데 성체성사 때 이거 축성이 되고 나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때부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빵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실체는. 그러니까 축성 이전과 후가 달라진 거예요. 축성이 있으면 이전과 이후, 이전에는 뭐예요? 우유도 빵이고 실체도 빵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예요? 우연히 보이는 것들은 빵이지만 그 실체, 그 무엇이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연의 현상에서는 볼 수 없죠. 그 기적으로 가능한 거죠. 자, 이런 식의 설명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유와 실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통해서 이제 보다 용이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빵은 그대로 빵이다. 그것은 바뀐 게 아니다. 빵이 실체도 여전히 빵이고 우유도 그대로 빵이다. 라고 하는 면 이제 이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이 성체성사의 논리 교리적 입장과는 달라지는 거죠.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왜 그러면은 성체를 함부로 막 던지고 그러지 않느냐? 미사가 끝났다고 해서 성체를 마음대로 먹어버리고 그러지 않느냐? 그것은 성체는 한번 축성하고 나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막 집어 던져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포도주도 뭡니까? 축성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포도주지만 보이지 않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런 논의들,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져.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이론이 이렇게 이 철학의 내용들이 이 신학의 내용이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삼위일체 논리의 거의 대부분의 용어들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이 범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에 다시 더 보면 유대치를 실제론과 아까 다시 했던 실제론과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범주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유대치는 사람이다. 이 명제에서 사람이라는 수로는 무엇임을 규정합니다. 이거 무엇임을 규정한다는 말은 본질을 규정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론자 해석을 따르면 유대치는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유대치를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사람됨에 유대치라는 개체가 속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됨이라고 하는 보편이 있는데 그 안에 유대칠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대칠은 사람됨이라고 서술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칸트도 사람됨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서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됨은 있어야겠죠. 이 사람됨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힘이 유대칠과 칸트를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작은 동그라미 유대칠과 칸트 이게 뭐예요? 아까 했던 제1실체고 이 큰 게 이게 뭡니까? 제2실체입니다. 이게 보편이고 이게 개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칠은 사람이다.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실제론의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유대칠은 사람됨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거. 사람됨 가운데 있는 개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유대칠이 사람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이런 논의도 범주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범주에 대한 이해에서. 특히 범주론은 실제론과 관련된 거. 범주론은 보편 논쟁과 범주론 중에서 실체된 것은 제1실체, 제2실체 이거는 보편 논쟁과 관련됩니다. 근데 유대칠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보편 논쟁에서는 뭐냐 하면 그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유대칠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명론이건 실제론이건 할 것 없이 유대칠이 사람이라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것은 유대칠에게 우연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칠이 대구에 산다. 이것은 유대칠이 사람이다와는 아예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맞죠? 유대칠이 대구에 안 살아도 유대칠은 유대칠입니다. 그죠?
그럼 유대칠이 얘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 그죠? 그런데 유대칠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 빨간색 옷이 유대칠의 본질을 구성하지 않아요. 그건 유대칠에 얹혀 있습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 옷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겨울에 약간 이제 빨간색인데 빨간색에 약간 다크한 빨간색 옷을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빨간색 옷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호도 제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죠? 20대의 저를 본 사람들은 체크무늬 옷을 입고 있는 유대치를 주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는 체크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호가 바뀝니다. 바뀌었다고 해서 체크무늬 입고 있는 유대칠이 본질을 구현하고 있다. 그럼 지금 나는 본질에서 이탈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칠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을 나타냈지만 유대칠의 기호, 유대칠이 사는 곳, 유대칠의 외모 이 모든 것들, 즉 아까 이야기했던 이 9가지에 속하는 것들은 유대칠이라고 하는 존재에 얹혀 있어요. 그죠? 본질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칠 유대칠과 사람, 제1실체와 제2실체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아닌 9개의 다른 범주, 이 한마디로 실체의 범주와 실체가 아닌 9개의 실체 아닌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그 있음의 격이 다릅니다. 얘는 스스로 있죠, 실체는. 근데 이거는 뭐 있어요? 기대어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있는 것 없이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존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있는 것이 없으면 9개의 범주에 있는 이것들은 다 없어져요. 유대칠이 없으면 유대칠의 피부색도 없어지고 유대칠이 사는 곳도 없습니다. 그럼 의존적이죠. 그 말은 뭐냐? 있음의 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의존해 있다 이거. 그러면 실체와 실체를 제외한 9개의 범주에 속하는 제가 라틴어로 액시덴스라고 들었어요. 악치덴스라고 그래요. 아까 이때 기대어 있는 것은 서로 아까 있음의 격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는 실체는 스스로 있고 나머지는 뭐요? 기대에 있는 거다. 스스로 있는 것과 기대어 있는 것은 있음의 격이 다르다. 그 다름의 있음의 격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고 우유가 있어요. 이 둘은 격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격이 달라요. 격이 다름에도 이 둘을 또다시 공통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나온 게 초월범주입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에 그냥 감각적인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꽃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말, 뭐, 고양이, 그죠? 그 다음에 사마귀, 뭐, 파리, 뭐, 이, 진딧물,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 서로 다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 꽃의 색,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것도 있는 거니까.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이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보여지는 이것들을 이해하는 10가지 틀, 사고의 틀, 이것이 십범주고 이 사고의 틀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10가지 틀로 이 세상은 이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의 틀이면서 동시에 존재의 틀입니다. 이 세상은 10가지 형태로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체로 있거나 아니면 양, 질, 관계, 양상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칠은 사람이다라고도 있지만 유대칠은 뭐 예를 들어서 1m 80이다. 유대칠은 뭐 히다죠. 누리끼리하다. 그죠? 그 다음에 관계. 유대칠은 누구누구의 아빠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유대칠은 대구에 산다. 유대칠은 2020년에 살아있다. 유대칠은 지금 앉아있다. 유대칠은 그 뭐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 펜을 가지고 있다. 유대칠은 지금 뭐를 태우다. 그 다음에 유대칠은 지금 아파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육하원칙 같이 생각하시면 6가지로 말을 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10가지로 말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10가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10가지의 형태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도
이것은 아이패드다 하면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어디 있냐 하니까 지금 내 방에 있다 하면 장소의 범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있냐 하면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또 뭐 뭡니까 당함을 이야기하고 뭐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것처럼 이것이 뭐 무게를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10가지 범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다 설명했어요. 그죠? 물질적인 것들을 설명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10가지 범주가 있으면 그 10가지 범주들을 에게 공통되는 것, 공통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서술할 수 있는 것. 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뭐 유대칠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뭐 유대칠의 피부색, 이렇게 유대칠의 피부색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유대칠은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실체와 우유를 넘나들면서 실체와 우유를 공통적으로 실체와 우유를 예, 그 엄청난 있음의 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넘어서서 이들의 공통되게 서술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초월범주다. 이게 초월범주다. 이거예요. 말이 더 어려워졌나요? 한마디로 실체와 우유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것인데, 존재에 있음의 격이 있어서 있음의 방식 자체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서술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동일하게 서술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초월범주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유대칠과 유대치의 몸무게는 둘 다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죠. 유대칠의 몸무게가 기대어 있다 하더라도, 유대칠은 스스로 있고 유대칠의 몸무게는 기대어 있다 하더라도 유대칠의 몸무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은 진짜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 유대칠의 몸무게라고 하면 여러분 사고의 단위 한 단위로 잡히죠. 이것도 하나의 것이죠. 유대칠도 하나의 것이죠.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실제적입니다. 그럼 있는 것이다, 진짜인 것이다, 하나의 것이다, 실제의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실체와 우유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서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범주를 넘어서는 공통된 수로로 있어요. 이런 거를 초월범주다. 범주들 사이에 있음의 격을 초월하여 서술되어지는 것. 초월하여 모든 것들에 서술되어지는 것. 그런데 다시 보면 실체와 우유, 스스로 있는 것과 기대어 있는 것 사이의 문제는 신과 피조물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실체와 예를 들어서 우유가 있으면 이거를 우주 전체 차원에서 보면 결국 스스로 있는 건 신이죠. 그 신에게 모두 의존되어 있는 건 피조물이죠. 기대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체와 우유에 공통되게 서술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는 신과 피조물에도 공통되어 서술되어지는 것의 문제와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신도 있는 것이죠. 피조물도 있는 것이죠. 신도 진짜로 있죠. 그죠? 유실론자에게는. 그 다음 피조물도 진짜로 있죠. 신도 하나이죠. 하나의 단위로 생각되죠. 피조물도 하나의 단위로 생각되죠. 그러면은 초월 범주라고 하는 것은 실체와 우유를 넘나들어서, 실체와 우유를 포괄하는 하나의 수로라면 신과 피조물을 초월한, 둘 다 적용되는 수로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초월 범주는 가장 보편적인 수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신과 같은 존재에게도 동일하게 서술되어질 수 있는 수로예요. 그죠? 그러면은 존재로는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 가장 보편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보편적인 것에 대한 학문이다. 왜?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있는 것이라고 서술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눈앞에 묵주, 기도할 때 쓰는 묵주, 이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앞에 스탠드, 이것도 있는 겁니다.
아이패드 이것도 있는 겁니다. 책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신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있는 겁니다.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지 않는 것에 대한 학문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없는 것은 연구의 대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것에 대한 것, 이것이 뭐냐면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렇게 밑에 최고 이 세상에 가장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연구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상위에 특수하게 있는 걸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학문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존재론이다, 형이상학이다라고 하는 책들을 볼프나 바움과 어르텐냐 이런 사람들 책도 보세요. 인간 인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상학이 뭐 초월적인 학문이다, 존재론이 초월적인 학문이다라고 해서 자연학이나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뭐 이런 것들 초월했다고 해서 그걸 다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바깥에 있다는 초월이 아니라 그것의 토대다. 토대. 그러니까 여기에 개별학이 있어요. 개별학 A, B, C가 있다면 이 개별학이 설 수 있는 그룬트, 그 토대, 베이스. 그죠? 그럼 뭐냐? 우리가 학교에 보면 이런 그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구구단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구구단에서 뭡니까? 이전에 뭐였어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야 돼. 사칙 연산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수학보다 구구단은 기초고 구구단은 또 사칙 연산이 그 기초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 아까 했던 뭐 그전에 의학, 법학, 그다음에 신학 같은 것이 보다 철학이 그 밑에 있다. 그 말은 그 종으로 있다. 신여로 있다. 이래 말하는 것은 기초,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배우고 나서 있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신적으로 있는 것, 신학, 그죠? 신적으로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자연부로 있는 것, 자연학. 그 다음에 인간으로 있는 것, 인간학.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근대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있는 것을 배웁니다. 그죠? 있는 것을 배우면 여러분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우선 뭡니까? 인간, 나 있죠? 인간. 그리고 인간 밖에 있는 거 뭡니까? 자연, 우주. 그리고 이 둘을 창조하면서 이 둘을 넘어서 있는 초월한 것이 그죠? 그러니까 존재론, 존재 일반을 공부하면 그 존재 일반 속에 공부하다 보면 있는 것에 이게 류라면 종으로 갈 수 있겠죠. 가장 일반적인 것당 또 특수하게 있는 게 뭐냐? 있는 것을 셋으로 나누면 인간학, 뭐 심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철학적 심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주론. 그 다음에 철학적 신학. 그럼 있는 건 이 셋으로 나눠져. 그렇죠. 이게 특수 존재, 특수 형이상학. 이거는 일반 형이상학이다, 여러분. 근데 일반 형이상학으로는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존재하는 것, 있는 것으로서 있는 것을 연구한다면 인간으로서 있는 것, 우주로 있는 것, 신으로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로는 있는 것에 대한 학문 가장 광범위한 거예요. 그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 그런데 이 있는 것과 바꾸어 쓸 수 있을 만큼 동일하게 일반적이고 보편된 것이 뭐냐? 초월범주입니다. 초월범주. 그러니까 신과 피조물을 넘어서서 공통되게 서술될 수 있는 1번은 뭐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신도 있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예를 들어 아이패드도 있는 것.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짜 있는 겁니다. 가짜 있는 거는 형이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짜 있는 건 없죠. 없는 건 형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인 것. 실제인 것이라는 뭐냐면 본질을 머금고 구체적으로 본질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서 레스라고 하는 말그 리얼리스 그러니까 레알리스 레알레 라틴어로 이래 말하는 것은 실제적이다 이래 말하는 거는 그것이 무엇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과 뭐 예를 들어 정의, 본성 이런 거와 관련돼요.
근데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은 본질을 가지고 있죠.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우리가 있습니까? 본질을 가지고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있습니다. 이 n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때 뭐랬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있는 것으로 보면 맞다라고 했잖아요. n스라는 말 자체가.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제적이다. 우리나라 말로 어쩔 수 없이 실제적이라고 옮겼지만 이것도 무엇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있는 거나 있는 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말의 뜻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켜도 하나의 단위죠. 사고 단위를 갖고 있죠. 하나의 것으로 있죠. 신도 하나의 단위로 생각되고 하나로 있죠. 그 다음에 뭐 내 앞에 지금 지우개 이렇게 해도 하나의 단위. 우리 하나로 그걸 엄명하는 순간 그걸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고 그 파악의 근거는 내 생각의 하나로 파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의 형태로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것으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이죠? 그죠?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 본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뭡니까? 어떤 것이죠? 어떤 것도 아닌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돌이 있어요. 돌은 나에게는 쓸모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은 자기가 돌이라 돌은 돌로 있으려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죠? 돌로 있기 위한 존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돌로 있어야겠다는 존재의 목표를 가지고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목적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죠?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칼의 목적을 잘 구현하고 있으면 이건 좋은 것이죠. 잘 배이니까. 그죠? 철학자가 철학자로 목적을 잘 구현하고 있으면 좋은 철학자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지금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것이 초월 범주입니다. 이게 있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 대상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있는 것들은 그거는 진짜인 것과 실제인 것과 하나인 것, 어떤 것 좋은 것과 같이 같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 책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책은 실제적인 것이고 이 책은 실제인 것이고 이 책은 하나인 것이고 어떤 것이고 좋은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마시우스의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하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신과 피조물에 모두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로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공통적인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때 일의적이냐, 유비적이냐, 이 문제는 잠시 미루어 두고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신과 피조물의 공통된 수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수로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물질계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비물질계, 비물체, 초월, 그러니까 그 신적인 존재에게도 서술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면은 이 존재로는 바로 이 초월 범주에 대한 학문이에요. 예. 이 동시에 초월 범주에 대한 왜 가장 보편적이거든요. 있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면 동시에 초월 범주다. 있는 것하고 초월 범주는 서로 의미 영역에 같거든요. 가장 보편적인 수로예요. 가장 일반적인 수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죠? 그 있는 것이 가장 공통된 수로라면 있는 것만큼 공통된 수로가 바로 초월 범주다. 그죠? 신도 좋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선하다고 표현하죠. 신도 좋은 것이죠. 신도 실제적이죠. 신도 진짜인 것이죠. 신도 어떤 것이죠? 신도 있는 것이죠. 그죠? 내 앞에 지우개도 지금 있는 것이고 진짜인 것이고 실제인 것이고 하나인 것이고 어떤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러면 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지우개에도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로는 초월 범주에 대한 학문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것. 존재로는 가장 일반적인 것, 가장 보편적인 것에 대한 학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론은 초월 범주에 대한 학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건 배경이고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과 피조물, 실체와 우유, 그죠? 스스로 있는 것과 기대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수로가 바로 여기 있다. 근데 개신교 철학자 팀플러 같은 사람은 아까 여기에 있는 이것들 중에서 이 엔스가 보통인 엔스 있는 것 존재자,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이것과 이제 보조적 수단으로 있다고 보면 돼요. 있는 것은 이것과 있는 것은 초월 범주와 바꾸어 쓸 수도 있을 만큼 된다. 근데 중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엔스예요. 있는 것입니다. 존재론, 존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팀플러 같은 사람은 엔스보다 알리퀴드, 어떤 것, 이것이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근원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신도 어떤 것이죠. 지옥에도 어떤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펜도 어떤 것이죠. 과자도 어떤 것이죠. 그죠? 머리카락도 어떤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온토로기라는 말보다 티노로기. 자, 이거는 우리 한국어로 번역 잘 안 하니까 한마디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에 대한 학문. 그죠? 이것이 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존재론이라고 하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뭐 고정되게 하지만 이 당시엔 그것도 고민한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근데 결국은 있는 것이 이긴 겁니다.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그것이 진짜인 것, 실제인 것, 하나인 것, 어떤 것, 좋은 것과 여기 한마디로 여기 있는 초월 범주와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클레니우스 같은 사람은 형이상학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제일 철학은 보편적 존재자에 대한 학문이다. 그 형이상학은 뭐냐, 신과 천사에 대한 학문이다. 고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그죠? 이 사람도 개신교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 이어서 보편적 철학자, 보편적 존재자가 뭐겠어요? 그 당시에서 얘기해요. 존재자, 그 다음에 초월 범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내용상 뭡니까? 존재론. 우리가 지금 존재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온토로기라고 하는 존재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볼프 같은 사람이 프리마 필로소피아 시베 온톨로기아, 그러니까 제일 철학 혹은 존재론이란 말 쓰죠.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형이상과 존재론, 고클레니우스가 형이상학이라고 불렀던 것은 신과 천사에 대한 학문, 그러니까 신학과 천사학이에요.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구분하는데 이 구분을 해서 제1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이고 그 외에 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이거는 신학과 천사학을 두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래 나누면 이것이 이제 일반 형이상학이라면 여기 있는 게 뭡니까? 특수 형이상학 같은 거죠. 이게 일반 형이상학이라면 이건 특수 형이상학이죠. 왜? 이건 존재 일반이고 보편적인 것을 존재 일반이고 보편적인 것을 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특수 어떻게 있는 것이죠. 그죠? 범주가 여기는 신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있는 모든 것, 있는 모든 것, 그죠? 그게 보편 존재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존재자와 초월 범주예요.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기 근대의 온토로기의 존재론 책에서 존재론을 규정할 때 존재론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며 그 초월 범주에 대한 학문이다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학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수형 상황이 한번 신천사 해보면 이미 줄어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있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철학이라고 하는 건 존재론이다.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철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해서 이거 자꾸 초월됐다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뭐 자연학적으로 존재하는 거, 우리 물리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초월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의 근거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제일 철학입니다.
가장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학제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배울 때 존재론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을 배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우리 생각해보면 구구단 같은 겁니다.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배우고 나야지 실천을 나타내는 철학도 배울 수 있어요.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아까 나온 대로 그 좋은 것은 어떤 것이고 실제적인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형이상학 시간에 좋은 것을 알아야지. 아, 그것이 보기 좋은 것, 느끼기 좋은 것. 그럼 뭡니까? 미학,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중세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은 뭡니까? 아, 인간 행위에 좋은 것을, 그럼 윤리학. 그럼 윤리학을 배우고 나서는 뭐 합니까? 그러면은 정치 철학, 뭐 법 철학, 이런 데서 가고, 이러다 보면 이걸 나오고 나서 정치학, 법학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학이다라고. 이런 것을 벗어나 있는 벗어났다는 의미에서의 초월이 아니에요. 토대다 이겁니다.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데 대학에 갑니다. 좋은 게 뭔지, 진짜 좋은 게 뭔지 그런 형이상학적인 고민을 하지 않아요. 초월 범주적인 고민. 인간 행위의 선, 좋음, 그죠? 그 다음에 돈의 좋음, 옷의 좋음, 먹는 것의 좋음, 이 있는 모든 것들을 두고 좋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의 토대로 해서 윤리학도 가능한 겁니다. 나에게만 좋고 저 사람에게는 나쁜 것은 그 윤리적이지 않거든요. 나에게도 좋고 저 사람에게도 좋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형태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형이상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지금 아마 다음 강의는 이거 한 주보다는 더 빨리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아마 요 다음 후속, 왜냐면 토마시우스 아까 했던 토마시우스의 초월 범주를 바로 다루려고 하니까 지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철학 강의를 거의 처음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을 예비적 단계로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0개의 범주가 있다. 실체와 9가지로. 그리고 이거는 스스로 있는 것이고 이거는 기대어 있다. 그죠? 그런데 이게 10가지 범주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고 기대어 있는 것은 이 있음에 간격이 있다. 격이 다르다. 근데 스스로 있건 기대어 있건 이것을 아우르는 소수로, 수로. 그게 뭐냐 하면 초월 범주다. 그죠? 근데 스스로 있고 기대어 있다. 이게 실체와 우유다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신과 피조물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과 피조물에게 공통된 수로가 뭐냐? 초월 범주다. 그러니까 신도 하나의 것이고 지금 아이패드도 하나의 것이다. 이 초월 범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초월 범주와 있는 것과 초월 범주는 이 세상에 신이 아닌 피조물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수로다. 그러면은 존재로는 초월 범주에 대한 학문이다 라는 말은 뭐냐? 존재로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학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워야지 나중에 윤리학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는, 다른 뭐 정치학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중에서 한 가지 아까 제가 예를 꺼내서 좋은 것 같은 것, 좋은 것을 알아야지 윤리적 좋은 것, 정치적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학적으로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토마시우스의 초월 범주를 같이 읽으면서 만나도록 합시다. 코로나19가 이제는 뭐 광주 수도권에도 많이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대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파트를 비롯해 아주 뭐 흔하게
지금 곳곳에 확진자들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 생각하시고 마스크 항상, 그 다음 손소독 항상 하시고 건강히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